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심리학자가 염려에 관한 걱정거리를 연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실상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 일에 대한 염려, 22%는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4%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부적응적 불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위험한 상황이나 불안한 요인을 너무나도 나도 모르게 과민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전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그 위기를 지나서 대한민국은 어쩌면 집단적인 부적응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염려나 공포는 우리의 행복의 순간조차 걱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더해 걱정염려증, 건강염려증에 대한 불안이 커져서 최근에는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이것에 더해 독감이나 백일해, 수족구, 말라리아 등 밖에 나가는 것조차 쉽사리 마음 먹어야 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불안을 증폭시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막을 가로질러서 남자가 한 나무 그늘 안에 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무 그늘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장소란 겁니다. 너무 덥다. 시원한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생각만 하니까 시원한 물 한 바가지가 떡하니 내 앞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더운데 온몸에 시원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연못이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앞에 떡하니 아주 멋지고 으리으리한 시원한 수영장이 눈앞에 생겼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할 때마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 남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행복의 순간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갑자기 굶주린 사자가 나타나 이 행복을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복이 눈앞에 있지만 행복의 순간조차 누리지 못한 채 불행해질 것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눈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지나치게 생각이 많아 부질없는 걱정이 떠나지 않는 현상을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자 교수인 놀렌 획스마라는 교수님께서 오버싱킹이라고 개념을 만들었고 그 개념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너 오버하지 마, 이것처럼 내 생각을 오버한 겁니다. 부적응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걱정, 이미 내뱉은 말에 대한 후회,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 근거 없는 걱정, 지나가면서 던진 이웃의 한마디에 내가 이랬을까? 괜시리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나타나지도 않는 추측들, 오버싱킹은 대부분 우리가 알다시피
만약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지나친 걱정과 불안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도 너무나도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직장에서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120만 원을 받습니다. 아니, 더 쉽게. 만약에 내가 8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60만 원을 받을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20만 원, 당연히 80만 원, 당연히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버싱킹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후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을 선택하고 12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선택하고 8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받을 이유가 있겠지.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는 이 정도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자신 스스로 왜곡시켜 가 버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서가 나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불안, 근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긍정적인 정서에 대해 아주 빠르게 전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바이러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근심, 걱정, 오버싱킹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주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고 이겨내는 큰 힘을 얻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미래,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기 전 40여 년 전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한 뒤에도 몇 해 더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중 바벨론 포로로 잡혀 들어간 사람들에게 한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과 고백의 내용이 담겨있는 이 편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예레미야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배신, 또 하나는 이를 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닥쳤거나 곧 닥칠 재난을 두고 괴로워하는 예언자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1차적인 시각으로 그냥 간단하게 바라본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과연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을까? 10절에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에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의 외침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지난 과거가 떠오릅니다.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의 초기의 삶은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 그의 말년이 형통의 복을 누렸던 이야기가 아마 오버랩되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는 근심 중에 있지만 행복한 마무리가 있을 것이구나라는 깨달음과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2차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인 백성들과 나는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근심이 있다는 점? 혹은 근심 중에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내가 가장 큰 근심을, 고민을 가지고 있어, 내가 가장 불안해 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에게 있어 이번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불안과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홀로 작년 성경학교를 피드백하면서 제가 자료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요. 작년에 준비했던 것들, 시행했던 것들 다 다시 되돌아보면서 올해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피드백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다 보완해가면서 새롭게 추가할 내용들 다 추가하고 성경학교를 만들어보자는 포부로 2달 전부터, 아직 책도 나오지 않은 그 전부터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전 일주일, 딱 주일 지나기 전 토요일 날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자료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냥 그것만 없어졌으면 다행도 아니죠. 그 주 설교까지 다 지워졌습니다. 부랴부랴 어찌저찌 설교를 준비하고 그 주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기 싫은 겁니다. 마음이. 바로 당장 토요일이 성경학교인데 마음적으로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코앞에 남아있는 성경학교, 남은 일주일, 저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 제가 특별히 제 목회 기간 동안 한 번도 시행하지 못했던 시간을 시대해 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회입니다. 이 기도회 때문에 여느 성경학교 때보다 공을 들였고 신경을 쓰면서 준비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진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학교 때 당연히 기도회, 뭐가 걱정이세요?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저 목회 21년 했거든요. 이렇게 젊은데요. 너무 잘 알아요.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 답변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제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호담이만 할 때였을 것 같습니다. 바라봤던 기도의 모습은 가히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만큼 충격이었고 기괴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거친가요? 저에게 있어 기도회는 그런 장소,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충격을 내 아이들, 내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더 천천히 살며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에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안은 성경학교 당일 그날 해결됐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순간마저도 그 안에 임하셨던 주님의 성령님이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이들의 눈물, 아이들의 울부짖음, 아이들의 그 입술의 고백이 아직까지 제 귓가에 맴돕니다. 지나와서 생각해 보지만 나의 불안과 걱정을 혹여 선생님들에게 전달드린 게 아닐까라는 괜한 죄송한 마음까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불안과 걱정을 선생님들에게 전달한 건 아닐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을 걱정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주실 그 은혜로 성도님들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떨쳐버리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왜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갔을까요? 왜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좋은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쁜 무화과 나무를 바라만 보았던 것이었을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인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서는 그것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의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은 이방신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겠죠. 예레미야서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을 구원은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고난 앞에서 절망도 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님들,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교회를 은퇴하신 김지철 목사님이 인생을 두 가지의 비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는 비극, 또 다른 하나는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비극입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왜 비극일까요? 저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 제 인생의 모토로 삼을 정도로. 왜일까요? 가질 수 있으니까 비극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겸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될 때 우린 때론 교만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림을 위해 버림이 필요하다는 것,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복음을 말씀합니다. 감사와 즐거움을 먹고 마시는 복, 내면에서부터 발산되는 멋스러운 복,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복, 자기 삶에 충실한 복, 이러한 복들의 특징은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누림을 위해 버릴 것은 버리고 나눌 것은 나눌 줄 아는 삶이 하나님의 희망 안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십시오. 근심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희망과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근심이 생기실 때 누구를 먼저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아주 친한 친구에게 아니면 내 배우자에게 말을 꺼내십니까? 최근에 국민 육아 멘토라고 불리는 오은영 박사님에 대해 잠깐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TV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그램 지금은 금쪽 상담소라고 널리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
유명 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방영할 때 방송 시간은 딱 1시간이었답니다. 준비 과정을 포함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녀와 함께 12시간을 꼬박꼬박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방송이 그렇게 있는데, 또 방송을 통해 많은 강연과 모임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아이들과 상대한다면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큰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줄 압니다. 상처받은 아이들, 가슴 아픈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고 그 아이들을 만나야 할지, 그녀가 그 아이들을 만나고 또 나의 가정을 일구어 갈 때 과연 얼마나 큰 많은 힘을 썼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있어서 이러한 원동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33주 만에 팔싹둥이로 태어난 오은영 박사는 남들보다 작았답니다. 잔병치레도 많아서 주위의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랬었을까요?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세상과 맞설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1이 되었던 해,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암에 걸리면 죽을 병이라고 여겨졌던 시기입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답니다.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 해도 어머니와 함께 잘 살아야 한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을 전했답니다. 그때 그녀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방에서 기도했답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군요. 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현세구보, 지금 이 세상에 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것 하나만 할게요. 우리 아버지 건강만 되찾아 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게요.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중1의 여자아이가 드렸던 기도가 아버지의 암을, 수술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 계신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그 어린 시절 드렸던 기도의 내용대로 약속을 지키고 지금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들을 찾고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프리카의 속담 중에 길을 잃었는가?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초월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비록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한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립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의 근심에 끌려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만 한정된 희망의 삶이 아니라 저 너머 초월의 세계,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신 주님, 지금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만 한정된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초월의 세계,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삶과 주님의 걸어가시는 그 길을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